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면서 삽시다. 감사를 꼭 표현하면서 삽시다. 일상에서의 감사, 잘 될 때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끈질기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내가 이것만큼은 끊임없이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연초부터 벌써 11월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꾸준히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끊어졌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눠드린 이 감사 노트에 감사일기 3가지와 또 자기 칭찬 1가지씩 매일매일 끈질기게 잘 쓰고 계시죠?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끊어졌던 우리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통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또 끈질기게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누가 뭐래도 저는 끈질기게 다이어트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끈질기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끈질기게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끈질기다라는 표현이요, 무슨 일을 계속 꾸준히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을 때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끈질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시 문장입니다. 동생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졸랐다. 동생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어머니께 조를 때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장난감을 사주셨더라면 과연 동생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졸랐을까요? 아니죠. 안 사주시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동생이 어머니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조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끈질기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끈질기게 다이어트 중입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끈질기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엔 다시 일어나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었던 그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끈질긴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크신, 말하자면 초월적인 끈질김으로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여서 10주간 이 끈질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또 그 하나님께 물 묻은 휴지처럼 착 달라붙었던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끈질긴 믿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끈질긴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았던 흔히 말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끈질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끈질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긴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5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래 참음, 즉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끈질긴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오래 참았는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오래 참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오래 참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끈질긴 인내였을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나는 자식 낳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즉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바꿔서 금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금세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도 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오래 참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죄는 오래 참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면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 예뻤던 것이죠. 그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 예뻤던 나머지 애굽 땅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내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칠까 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꾀를 내죠.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당신은 나의 부인이 아니라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짓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빼앗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죽을까 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렸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하고요. 이때도 아브라함 똑같이 사라는 나의 누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기까지 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다, 오랫동안 죄를 꾹 참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오래 참았고 무엇을 끈질기게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 끈질기게 인내한 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실력으로, 내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해보려 했던 막막하고 얄팍하고 추악했던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끈질기다라는 것은 늘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와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끈질긴 인내, 끈질긴 믿음이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대부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 중에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전체의 삶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섰는지를 통해 나를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멋지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실패했는데, 나도 넘어졌는데, 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베푸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형편없이 때가 묻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절대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섰듯이, 아브라함이 다시 순종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사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감동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단언컨대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일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심지어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해 근심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자신의 혈육이었던 조카 롯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아니라 엘리에셀에게 그 후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다시 아브라함을 붙잡으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그에게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실 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나를 걸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치 않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실 정도로,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실 정도로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 할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나를 아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죄 많은 내 자신, 무능력한 내 자신,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끈질기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VIP들 또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현장 예배에 오래 나오지 않은 이 장결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임과 동시에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VIP 초청주일을 동일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VIP를 초청했는데 잘 안 되셨던 분 계십니까? 또 우리 구역에 또 주일학교에 장결자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저히 연락도 안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해 보시고 한 번 더 찾아가 보시고 한 번 더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번 전교인 출석주일을 맞아서 제가 맡은 중등부 이 장결자 친구들, 물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문자에도 답장 한 통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락해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곧 중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 기간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시험 응원도 해줄 겸 이렇게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결자 친구들 특별히 더 찾아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전해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안 되면 만날 수 없으면 전화도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서 문고리에 살짝 걸어놓고 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제가 하는 행동이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초청합시다. 한 번 더 초청합시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번에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참 부끄럽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나갈 수 있겠냐고. 선교 나가려면 건강관리도 잘해야 하고 외국어도 능통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외국어도 잘 못하는 네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냐고. 또 너처럼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는 네가 좋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괜찮지. 그런데 너 따라서 나가야 되는 네 딸아이는 어떡하냐. 네 딸아이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제 딸이 3살인데요 올해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해외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에게 누군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는 무조건 선교 갈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물론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조언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걸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닐 텐데, 이미 내가 부족한 것 다 아시고 내가 죄인인 것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선교사 될 겁니다 말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아시고도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 모든 것과 연약한 나 자신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VIP들과 장결자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만 바라보면, 나 자신만 쳐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비록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렇게 초청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끈질긴 인내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VIP들과 장결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용기 내어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